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족들, 또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대략 120명 이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는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을 후보로 내고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오순절에 이르러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혀의 모양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모든 각 사람들마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 그죠?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걸작품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방언을,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방언은 외국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다.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성령께서 오사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벌써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 흐름을 알아야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새 술에 취해 저런 행동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술에 취해 저런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자,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봐라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을 받고 처음 하는 설교예요. 그죠? 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처음 전하는 이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이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이 전한 이 예언,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지금 성령의 충만을 함을 따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죠. 그죠? 선지자나 왕이나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어요. 어떻게요? 꿈을 통해서, 그죠?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사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성취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환상을 보고 진짜 꿈을 꾼다는 그런 특별한 이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요? 깨달음이 생겨요. 그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이시냐?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누굴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했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찬양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직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그 직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요, 성령님께서 임하사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사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전합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전하는데요. 사실 유엘서를 보면요, 이 말세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은 거죠. 성령님이 오사 그때가 된 것을 깨달은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자, 19절부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요, 이처럼 무서운 심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베드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때가 왔지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 안에는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도 상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러 간지 보이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들이 이것을 전하러 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느냐.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어찌 믿고 어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이처럼 아름답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된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지금 무엇을 전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말세가 가까이 왔어요. 심판이 가까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전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이렇게 동역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교회 나오기는 예수님 믿기는커녕 교회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늘 가까이 배웠지만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사실 그 20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이 유튜브를 보는데 그 교회에서 올라온 이 간증 동영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최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한 남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라는데 이 남자분이 누구냐? 그 집사님 남편인 거예요. 아내의 전도로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진짜 놀라기도 놀랐지만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랜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 우리 가족들이죠. 남편, 아내, 자녀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도 지금 깨달아 알게 되셨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요 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끝까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알고 깨달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니 문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또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 22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가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요, 그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하셨는가? 그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이적은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왜 표적이라고 합니까? 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23절 24절도 똑같아요.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은 유일한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25절부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금 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예언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언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다윗이 예언한 게 자기 자신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다윗은 이미 썩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은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라는 거죠. 예언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뭘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썩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요,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신 분이요, 큰 이적과 권능을 베푸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죽였어.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사 하나님의 이 자녀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증언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요? 자기들이 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들이요 다 찔렸어요. 그죠? 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어요?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예요. 잘 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자 이 주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모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믿어 그날에만 3,000이나 신도의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도행전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일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주의 이름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면 이제 알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뭐하러 이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러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나아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믿음의 이 자녀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 지인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돌아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도 돌아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네,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정말 힘들어도 안 될 것 같아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깨달아 성령을 받고 깨달아 전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았으니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많은 이 신도수가 더해진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